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대림절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예배가 되어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 다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탐상하신 기쁨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인근 지역사회에 널리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통하여 연약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의 사역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타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교지에 있는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통하여 더욱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어서 교회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병든 육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차량, 방송, 안내 등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이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한 해 되길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윤을 열어주셔서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문화 예술 분야에서 가장 주된 이슈는 영화 서울의 봄 이야기일 것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9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일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 현장의 소리들, 또 실패의 아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이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직접 영화관 가서 보긴 했는데 그 영화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과연 군인다운 군인은 누구인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반란군들이 그 반란을 성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10가지가 넘는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란이 제지될 수밖에 없는 10번째 기회가 있었는데 그 10번의 기회가 다 넘어간 건 단 한 가지. 군인다운 군인은 없었기 때문이다. 영화는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응당 군인의 사명은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의 안녕을 보호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그 군인 중 그것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야망, 욕망, 자신의 꿍꿍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일부의 부류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일부의 부류들이 장악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쉬운 것 같은데, 당연한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것 같은데 군인다운 군인이 없는 나라, 그 나라의 참혹함을 영화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남 얘기할 때 아니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할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어진 본문은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세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추궁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답변을 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너 누구야? 이 이야기예요. 다른 건강복음서들은 다 세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한 초점은 좀 희박합니다. 근데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오랜 시간을 두고 기록된 요한의 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무려 5번이나 해요. 오늘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다라고 하는데 이 19절에 등장한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인들을 부릴 정도면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일반 백성들이 궁금해서 저기 광야에서 세례 주는 사람이 있는데 좀 가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이단은 아닌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맞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백성들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누굴 말하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말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부릴 수 있는 실권을 가진 자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세력이 등장했는데 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가서 물어봐라. 그가 누구인지 무엇 하는 건지 내가 알겠는데 그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지를 알아봐라 하고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무엇이죠? 19절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헬라어 문장 구성이 되게 독특한 게 뭐냐, 우리는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 이런 개념으로 문장을 서술하는데 헬라어는 그렇게 안 해요. 문장 성분에 따라 문장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뭐 주어를 뒤에도 두고요, 동사를 앞에도 두고 가운데도, 그건 쓰는 사람 마음인데 원칙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맨 앞에 둡니다. 맨 앞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둬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과 그 다음 중요한 게 문장 전체를 이렇게 감싸게 만드는 게 이 글에 쓰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동사와 주어 뭐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냐? 끝에 어미를 보고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굉장히 외울 게 많아요. 그런데 이 19절 헬라 원어를 보면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질문이 핵심이 아니라 요한의 말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구성 성분 맨 뒤에 가 있는 말이 뭐냐면 19절에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이 했던 너는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요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게 원문의 해석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당신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을 수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건 그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본문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20절에 요한의 대답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대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엘리야도 아니고,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 줄에 내가 그 선지자냐 물었을 때 그 선지자는 누굴 상징하냐면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도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누구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일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좀 적극적인 답변일 수도 있고, 나에 대한 답변이 부정적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증명할 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걸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입니다 라고 설명하기보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냐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정적인 방법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시면 아닌 것들에 대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부정적인 요소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더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정의하기보다 정확하게 정의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례 요한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대답하기보다 너희들이 의구심을 갖고 쳐다보는 그 시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리들, 그것을 고스란히 반영함이 뭐냐고,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모세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를 당혹해 하는 건 뭐냐면 공강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다 라고 예수는 선언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라고 해요? 엘리야가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설명하기 위해 예언된 선지자의 말을 등장시키긴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도 아님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이야기가 부딪히는 것 같지만 문맥상을 보면 집중해야 할 건 예고된 그리스도, 선지자,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 내 존재가 드러나는데 더 핵심적인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엘리야임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이건 어찌 보면 의도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 엘리야야 라고 하면 말씀되겠죠. 말장난 될 겁니다. 자신의 사명들을 이야기하는 제약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가 예언된 엘리야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누구냐의 질문에 있어 가장 강력한 대답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죠. 23절입니다. 시작.
어느 한 인격적인 대상, 쉽게 말하면 그 인격적인 대상에 예언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아우라를 갖고 등장했다면 그 인격적인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한계가 존재할 겁니다. 즉 내가 능력 많은 선지자 엘리야야 라고 하면 요한 자체에게 집중하는 어그러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속을 수 있는 대상, 그건 신비하게도 인간이에요. 눈에 보일 인간, 만질 수 있는 인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이 인간이 아주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대표적인 대상이라는 걸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만약 엘리야라고 한다면 그 소리에 집중할까요? 그 사람에게 집중할까요?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걸러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 일 이런 걸 다 걸러내서 세례 요한이 예수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너는 누구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소리입니다. 어디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실제는 해요. 실제는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소리라는 공명 때문에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의 귀에 울리는 것 때문에 들리기는 하는데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고된 선지자, 우리 눈에 보이는 선지자, 그래서 성경에 예언돼서 등장했던 그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에 초점을 맞추게 한 것만. 세례 요한도 거기에 집중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의 목적은 그 목적에 충실하면 이 소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소리를 잘 전달해서 듣는 자가 그것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 소리의 존재 목적이지요. 그래서 소리를 예쁘게 고절을 담고 장단도 담고 해서 소리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단련하는 거지, 소리 자체가 우상화되거나 소리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강제적인 자율학습 세대였는데 대부분 50대들은 다 그러셨죠. 네, 집에 못 갔어요. 수업이 끝나도 교문 잠가버리고요. 자율학습 끝나야 교문을 열어주던 세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 반에 등교해서 밤 10시 반에 학교를 나올 수 있는 세대. 이 자율학습 시간에 같은 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예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앉아는 있어야 되니까 딴짓하는 친구들 중에 아주 재밌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가 유행이었었어요. 카세테이프나 라디오 듣는 게 유행이었는데, 이 친구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뭐였냐면 어느 여자 아나운서의 방송을 듣는 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운서 목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낭낭한지, 이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이게 뭐가 이게 상상이 된대요. 그가 얘기하는 모든 세계가 자기가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왜 기다려지냐면 그 자율학습 시간에 라디오를 듣는 그 순간을 기다리려 학교에 온다, 그렇게 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봐. 그리고 저한테 한번 꽂아줬는데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몸이 간지러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싫었어요. 그 소리란 듣는 자의 이해, 듣는 자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역할을 완수하는 거지, 아무리 예뻐도 낭낭해도 멋져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소리의 역할로서는 끝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그 목적은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행태로 사는 것에 대한 집중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게 있다면 바로 소리인데 내가 외치는 이 소리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의 대답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내 존재를 증명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내해내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나에겐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외치는 이 소리의 뜻을 반드시 여러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소리라는 이 대목에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모세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이 세례를 왜 베푸느냐 25절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대답이 공관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2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26절입니다. 시작. 모든 공관복음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이긴 하지만 그 물세례와 더불어 반드시 표현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회개예요. 모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 장면이 나오면 반드시 그 물세례에 뭐가 접목되냐면 회개라는 단어가 접목되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이 회개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게 그러면 이 물세례, 물로 세례를 주는 건 기독교의 고유한 전통일까? 그리고 요한은 물세례 말고 예수의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권고하는데 그럼 기독교의 세례의 특징과 유대교에서 행했던 이 물로서 행하는 예식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원래 유대교에서의 이 물로 씻음은 정결례하고 관련이 있어요. 성전에 예배드리는 하는 자들은 몸을 씻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물로 씻다가 세례의 원이에요. 뭐 잠그다, 빠뜨리다 이런 게 원의 근원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례는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는 거.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 물 세례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몸을 씻는 것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바꿔요. 어떤 의미로 바꾸냐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태어난 건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개종자들이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유대교에서 이 세례를 베풉니다. 개종하는 자는 더러운 존재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에 이 더러움을 씻는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유대교 예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의미는 몸의 더러움을, 마음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거죠. 너희들은 우리와 다른 종자였는데 우리와 같은 종족이 되기 위해 너희들의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입교 예식에 이 물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이 물 세례가 확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차후에 생겼던 기독교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물 세례가 존재했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내리시는 성령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역할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세례 예식은 뭐죠? 물 세례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초대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붙죠. 아마 이건 요한의 의도적인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글을 적는 요한,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의 특징을 회개라는 것을 일부러 뺀 것 같습니다. 그냥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뭘 생각할까요? 씻는 것. 이방인들은요? 개종하는 것.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굳이 기독교와 얽힐 일이 없는 거죠. 더불어 이 본문은 세례를 강조하는 본문이라기보다 무슨 본문이요?
내가 누구이냐? 그 존재로서의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싶었기에 이 사도 요한은 일부러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뺀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세례 이야기를 뭘로 바꾸죠?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나보다 더 대단하신 분,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신 그분을 강조하는데 이 세례의 이야기를 펼쳐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 가운데 있어요? 오늘 26절 지금 같이 읽으셨잖아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 야, 이 광야까지 나와서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내 소리 잘 듣고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 그분, 다른 곳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사셨던 그분에게 집중해. 그분에게 생명의 군원이, 영생의 신비가 넘쳐날 것을 세례 요한은 강조합니다. 이 먼 곳까지 무엇인가 조사하러 나온 그 열정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른 것에 휩쓸리지 말고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에게 집중하라. 요한은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례에게 집중하지 못하게끔 뿐만 아니라 요한이 행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소리의 본뜻을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은 뭐에 집중해야 할까요? 보이는 사람, 예고됐던 일들, 우리가 무엇인가 행한 자랑들이 아니라 바로 태초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소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앞절에 보면 6절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요한을 이미 소개할 때 요한 자체에게 집중하지 말고 요한이 소개하는 그 빛, 그 빛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소리로 소개하는데 그 소리에 집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소리에 집중하며 주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가요? 대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또 내가 스스로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했던 일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일들은 유대 사회를 전체를 다 뒤집어 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100년쯤 되었을 때 예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그 행했던 일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가장 멋지게 한 일이 있다면 그건 소리로서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되돌리실 때 그 예루살렘 땅으로 향했던 사람들의 함성과 외침입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그 바벨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서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뿌려가며 했던 일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이 수확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러니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 뿌리는 그 일은 결코 헛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정을 두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무려 70년입니다. 세대가 무려 3번이나 바뀐 세대. 그리고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에서 평안히 살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마음 두지 않고 늘 언제나 한결같이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락, 편안함, 미래를 위해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정착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한 곳,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날마다 눈물 뿌려가며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시편 126편은 승리의 함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여전히 눈물 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번잡스럽고 혐오스러운 일들, 계획들이 늘 성공하는 세상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대일수록 소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너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집중하면 그건 곧 우리의 올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한 모든 일의 결과는 결국 우리의 자랑으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멋지게 헌신하고 그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드리려면 자기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 헌신의 결과가 대부분 자기의 자랑으로 남아요. 그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주 오시는 날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나는 존재하는데 오로지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주의 뜻 가운데 외치는 것이 내 일일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고백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흔적들을 남기고자 하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주인지를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도 다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랑 눈에 보입니까? 공의가 눈에 보여요? 정의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라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그건 곧 사단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그 사용해 주심의 결과를 자랑으로 끝내려고 하죠? 내 존재를 부각시키는 걸로,
나를 내세우는 걸로 자꾸 끝내려고 할까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섬김이 교회의 주제이고 표어입니다. 예수의 삶 담는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 섬김의 교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곳으로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소리에 집중하여 나는 누구이냐에 대답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신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행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능력들을 표현하라고 말하지만 주는 우리에게 소리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대임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업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의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실함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환경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직하게 주께서 명하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하고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저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시고 주께서만 베풀 수 있는 평강의 복들이 저희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각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을 품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바라 누리는 복들이 저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서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의 삶의 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의가, 공의가, 평강이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셨사오니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1부, 2부 있고 오후 찬양 예배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각 기관 원래가 지난주 공동회의 관계로 오늘 진행되게 됩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간별로 모이고요. 오늘 좀 기억하셔야 할 게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3여전도에서 사업으로 실시합니다. 예전에는 원래 주간에 식당에서 이제 밥을 그냥 해드린 게 아니라 비용을 받고 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식사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당 아마 7,000원이라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원래 하시는 기관들은 우리 3여전도회 하고 얘기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요 성경공부 초대교회사 2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 구역교재 올해는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읽기 쓰기 지난주 사무실에 도착했는데요.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읽기 쓰기 교재 각권 3,000원입니다. 구약장을 통해서 일괄 구입을 하셔도 되고 개인이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2024년 요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일신상에 변경들이 된 것 꼭 말씀해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사진인데 끝내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꼭 사진 제출하셔서 이게 사진 제출하는 게 예쁘냐 못생겼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이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 사진 제출하는 거니까 꼭 사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성탄 나눔 목적 헌금합니다. 오늘까지 마감하고 이제 목적에 맞게 우리 군부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겉표지가 낡으셔서 리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 겉표지 가는 비용이 15,000원인데 돈과 함께 신청하셔서 사무실로 성경책을 내주시면 다 거둔 후에 다시금 리폼에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설문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금요교대 설문지 잘 읽어보시고 적으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 다시 온 그날을 고대하며 이 세상의 소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